우리의 기도는 꼭 마지막 우리가 드린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 내용은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을 지시할 때 그 요구자가 또 지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요구와 지시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전하는 사람을 두고서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하도록 지시한 사람의 지위 고하 또 빈부 귀천은 대답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마지막 종결어로 사용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고백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 기도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력한 보증인의 이름으로 보증을 받고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중국 영화나 혹은 또 이게 장편으로 있는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가끔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충신이 간신배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결국 황제가 그 충신을 죽이라고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때 대반전이 일어나죠. 다름이 아니라 그 억울한 충신에게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하하신 선 황제가 이 충신에게 하사한 보금입니다. 이 보금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 칼과 함께 내려져 있는 특권을 포함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선 황제의 보금을 내릴 때 어떤 명령보다도 우선하여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죄를 면책할 수 있다는 그 선 황제의 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그 충신이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충신이 선대 황제 때에 나라를 구하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황제에게 하사받은 것입니다. 선 황제는 현 황제의 선친이 됩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윤리와 법도에 따라 선 황제의 황명은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충신이 선 황제가 하사하신 복음을 내밀자 현 황제가 내린 사형 명령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간신들의 모략은 물거품이 됩니다. 충신은 자신을 몰아세워서 파멸의 길로 몰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그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도의 말미에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끝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결으로 끝내는 그 기도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제가 학생 때는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참 신앙이 좋았거든요. 네, 진짜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실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문을 나가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교회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금방 다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뭐 두고 왔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야, 그냥 그러면 여기서 하든지 하지 뭘 다시 돌아가고 그러냐? 얘가 무슨 소리 하냐? 기도하던 그 장소에 해야지. 아무 데서 하면 어떡해? 무슨 소리냐?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진짜냐?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누구한테 들었냐? 야, 그걸 꼭 들어야 아냐? 상식적인 거 아니냐? 야, 그러면 진작 좀 빨리 말하지. 지금 말도 안 하고 쫓아가 놓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를 맺지 않으면 꼭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이 찝찝합니다. 네, 그것은 은연중 우리에게 마치 주문과 같은 그런 의미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한 이유가 있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염치불고의 상황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을 얻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지금껏 뻔뻔스럽고 몰염치한 기도를 드려왔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의 완성이 되는 이 종결로로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유념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이 마지막 종결의 결단코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의도하심과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교훈의 정점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정확한 명칭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의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이 지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원례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인콜로스에 아주 당당한 위치가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이 주님의 기도를 예배 마치는 사인콜 정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어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요한은 당연히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은 모두가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 순서가 되면 한 주간 심히 많이 불편하시죠? 예. 또 오늘 주보를 보시면 다음 달 주보 기도 순서가 나와 있죠. 예, 거기 나와 있는 이성남 씨는 김성남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족보를 바꿔서 하도 미국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남편 성이라고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2000년 전 사람들도 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랍비가 만들어준 좋은 모범 기도문을 그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그들이 만든 모범 기도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앉아서 주문처럼 책을 들고 읽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음정과 박자가 동일하게 쭉 하는 것 마치 연불 외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그 모범 기도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이 모범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해서 모범 기도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기도가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주신 또 하나의 동기가 말씀 속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부터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죠. 그 앞서 6절과 7절과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주님 보실 때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상을 놓고 기도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중언, 부언,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중언, 부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이 믿음이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기도의 상대가 자신의 기도를 확실히 들었다고 생각하면 중언, 부언할 필요가 없지요. 왜 나이 드신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까? 네, 이 아들이 자기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거든요.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바위나 큰 나무 아니면 쇠붙이로 만든 이 우상을 놓고 기도하기에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위가 말을 합니까? 나무가 응답을 합니까? 쇠덩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기도도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복하여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모르실 거라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참 특별한 의심이죠. 그런데요, 이 유대인의 의심을 우리의 기도 습관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는 항상 내 사정을 마치 하나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그런 전제하에 드리는 기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거라고는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현실과 떨어지는 기도다, 그죠? 네. 하나님, 그러니 제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양식이 떨어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 주방에 바닥을 보이는 참기름병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수 넓은 아파트까지 온갖 가지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갓난아이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갓난아이가 필요한 것을 엄마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엄마가 때를 맞춰서 아이에게 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그 전제하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중언, 부언할 수밖에 없었고, 자, 아무리 중언, 부언해도 그런 의심의 토대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의 토대가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마 분명히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를 보았고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조금 전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내용 바로 앞에 있던 7절과 8절,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록한 이 본 구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헬라어 호티라고. 네. 중요한 접속사거든요. 그러므로가 들어가면 앞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앞뒤 구절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앞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이미 아심으로,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기 필요를 위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한층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수준을 높이시기 위한 기도 수준의 향상이 바로 주님께서 모금 기도문인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급박한 일,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흔들림 없는 분들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 위험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언제나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화려한 문장, 정말 감동적인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미래한 문구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에 늦게까지 하고 기도 운동하고 매일 1시간 넘도록 기도를 해도 내 돈,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등 나의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자기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결국 자기라는 틀 속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루 단 10분을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이 늘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 사는지 굳이 보지 않아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은 늘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수준을 올려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주시다는 사실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기도에 조금 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시다면 자신의 기도와 이 주님의 기도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그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오류는 조금 전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할 때 잘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영락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요,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 공원 묘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영락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락동산을 내비게이션에 치고 쭉 가는데 이게 방향을 좀 이상하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산병원에서 장례가 있었고 거기서 올림픽 대로를 따라 강동 쪽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다리 건너서 남양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게 저 아래쪽 송파 쪽으로 자꾸 인도를 하는 겁니다. 송파 쪽으로 가다 보면 외곽순환을 만나서 이렇게 큰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려니 그렇게 했는데 외곽순환을 올라갔더니 중부고속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빈 공간 차를 세우고 살펴봤더니 저기 전남 여수 쪽에 있는 영락공원이라는 한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지난주에 왔던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가족과 함께 프랑스를 여행을 하는데 파리를 들어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빌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외곽지만 주로 다녔는데 그 유명한 그 몽쉘 미셸을 가려고 그렇게 내비게이션 그 톰톰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세팅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파리 시내 안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적지를 가리킨 곳에 도착했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눈을 이렇게 크게 떠보니까 몽쉘 미셸이라는 레스토랑 앞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게 파리 구경하고 오밤중에 몽쉘 미셸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안전운전하고 뭐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떻게 갔든 간에 방향을 설정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오랜 친구,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사생아, 정욕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욕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시각이 흐려지고 청각도 마비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시각이 좁아지고 생각이 편협해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던 확실하게 믿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하고 모순 덩어리인데 그런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선택한들 그 선택의 결과가 과연 얼마나 낙관적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곤란한 것은 이 욕망의 힘이 우리의 신앙적 판단마저 흐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정도로 위세를 떨치는 것이 우리 욕망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드는 정욕, 욕망의 사생아인 이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KBS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품 명품을 발굴해서 전문 감정위원들의 감정을 거치고 또 진가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때로는 창고 안에 굴러다니던 족자를 들고 갔더니 거의 국보급 문화재가 나오기도 하고요. 매덕자리가 나오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항아리인데 감정위원들이 자세히 들고 봤더니 밑에 도장이 찍혀 있죠. 일제시대 때 시장에서 산 거였어요. 지난 8월 11일 1944년 전후 작성된 회고록 한 점이 이 프로그램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 회고록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일반적으로 쓰인 원고지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종이도 아니고 그 당시 일반 전방에서 사용되었던 그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계산서 용지에 작성된 회고록입니다. 얼핏 초라해 보이는 이 회고록의 출품자는 희망감정가로 10만 815원을 적어서 냈습니다. 자, 이어서 감정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여기저기 내용물과 또 과거 기록들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나고 토의가 끝난 뒤 드디어 기다리던 감정가를 보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하자 그때 이 전문가들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빵! 0원입니다. 전광판에 나온 이 0이라는 글씨는 이 회고록에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다못해
뭐 200원, 300원, 1000원에서 이 종이값이라도 매기는 게 보통의 그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 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아마 사상 초유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 감정단의 대표가 감정가를 0으로 매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연하게 말을 합니다. 이 기록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나라를 잃은 많은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감정가를 추산할 수 없습니다. 이 회고록은 일제강점기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규채 선생이 자필로 적은 일명 이규채 연보의 원본이었습니다. 1932년 9월 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 독립군과 중국인들로 구성된 항일의용군의 쌍성보 전투를 회고하고 독립운동가의 재판 기록도 작성된 이 회고록에 그 어떤 전문가라도 가격을 매기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의료품을 들고 나온 이상욱 씨는 정조 할아버지의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박물관에 이것을 기증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날의 이 감정 순서는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값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일반적 의도와는 그 방향이 전혀 다른 시도였습니다. 출품자는 처음부터 선조의 유품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득권이나 혹은 자랑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귀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유품 속에 담긴 선조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했던 과거의 아픔과 그 순환의 흔적을 망각하지 않도록 거기에 더해 지금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값진 희생을 감당한 선조의 그 정신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기도는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내 것이 먼저이고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신앙이 아닌 욕망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아직도 스스로의 신앙이 갇혀 있다면 그것은 본인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주변 이웃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은 온통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낙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뒤처지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 바로 그런 과정을 극복하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던진다면 그분은 크고 강하신 그 팔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던진 우리의 일생을 그 크고 강하시고 능한 팔로 굳건히 붙잡으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를 위해 살았던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절대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주 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 기회가 결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우리만을 위한 그런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통해 그리고 이 땅, 이곳 제주에서 새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지 못하며 우리의 안일과 가족의 안일 그리고 내 삶의 풍요와 가족의 행복이라는 단계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삶과 주변이라는 울타리를 넘게 해 주십시오. 얻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받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은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뛰어넘고 내 가족을 뛰어넘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성숙한 기도,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